여러분들이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수고한다고 식사도 좀 사주시고요. 우리 청년들 만나면 식사라도 이렇게 사주시고, 오늘 한 집사님이 우리 청년들 너무 귀하다고 다음 주 회식을 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고, 또 방송 미디어, 또 우리 주중에도 사실은 방송 팀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져야 되는 게 사실 우리 교회인데, 우리 예지가 많이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의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곳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이 청년들이 또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이 지역에 또 하나님이 우리 또 숨겨둔 또 청년 제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도 반드시 세워지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이 사도행전 7장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이 핍박의 계기가 됩니다. 본격적인 계기가 되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입장이 될까요? 이 핍박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메시지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환점의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중요한 지금 전환점에 지금 시간표에 우리 교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고, 기도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느끼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 속에 전환점을 맞는 시간표구나.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지만 그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방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이때에 이 시대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이런 전환점의 시대 때 진짜 그걸 놓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순교까지 하면서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이런 사람들, 이게 작은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초대교회를 살렸고 유대를 살렸고 로마를 살렸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데반의 어떤 그 핍박, 죽음,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핍박,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도 고난이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시간표입니다. 그게 고난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여러분 속에 뿌리내리는 시간이에요.
그거 하라는 시간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 그리고 기다리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낙심하는 어떤 성도는요 사실은 이런 비밀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초대교회를 향해서도 이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이런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들이 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만 바라보았다.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21절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늘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얻는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런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진정한 응답의 시작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런 핍박과 어려움 갈등이 왔을 때 참 감사한 게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으로의 이런 시간이 응답으로의 이끄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한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는 이끄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참 이걸 깨닫기까지는 좀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시간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응답의 도화선이었잖아요. 뭐 이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초대교회 그 역사 그 기록을 보면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때 진짜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각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가 313년, 250년 만에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국교화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점점점 확산되어져서 저 독일로 또 유럽 전역을 그리고 영국으로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영국이 어떤 나라 지금이야 뭐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바이킹족 아닙니까? 바이킹족이 영국이에요. 해적선, 해적의 나라 쉽게 말해서요. 그 해적의 나라가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떤 나라가 됐어요? 대영 제국.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까지 그런 말이 나오고요. 신사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 거예요? 미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 능력 이게 다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이런 핍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핍박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답을 내야 돼요. 답을. 그 문제에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지 말고 신앙인은 그 문제 속에 묶이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힘들죠. 육신적으로 보면 힘들다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힘듦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힘드니까 포기하고 싶고 또 내려놓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고 이런 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게 유혹이잖아요. 그거 조금 버티고 조금 인내하고 한 발자국 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하심이 위로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 한 발자국을 가지 않잖아요. 뒷걸음질 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어떤 문제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거기에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믿음 도전 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같이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함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에도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여러분 보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우라고 중직자들과 여러분들 또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고요. 여러분들 의지해서 저도 정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스 되어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작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작품이 무언지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우리 조각가들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이 왔을 때 거기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 문제를 줬을까? 예를 들어서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한번 45장 1절로 5절 보세요. 요셉이 그 많은 환난과 어떤 갈등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언약 잡고 창세기 37장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그게 13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나는 이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반드시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서 3장 1절로 20절에 모세의 삶이 그한 삶이 아닙니까? 모세의 삶, 여러분들도 파란만장한 삶 아니에요. 40년 여러분들 진짜 부모를 떠나가지고 생이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이별. 여러분, 그 생이별한 그 모세의 삶을 여러분들은 이해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하겠죠. 얼마나 젖을 떼고 나서 부모가 보고 싶은 그리움 속에 그냥 왕궁으로 가서 거기서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늘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함이 막 얼마나 그 마음이 세워져. 그게 정말 그 어렸을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복음이 그걸 치유했지, 만약에 그 복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모세는 정신병 됐을지도 몰라요. 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게 인간적인 모세의 모습은 우리는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요. 그냥 모세 하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있다가 살인해가지고 쫓겨와가지고 40년 미디안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고 나타나셔서 있다, 이렇게만 봐버리면 그 모세의 삶 그게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속에서 그 모세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그 삶을 우리는 좀 느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뭇거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걸로 이끌시잖아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사명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자 하는 사명 속에 나를 불렀구나. 그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여호와, 능력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시구나. 뭐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피해 언약, 그런 속에서 모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난과 고난,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도 낙심할 게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세요. 다윗이 그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10여 년 동안 여러분 그 자기 장인이, 우리 장인이 저를 그렇게 죽인다고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러분 장인이 자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쫓겨다닌다 할 때 이 다윗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장인을 죽일 수도 없고 얼마든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속에 그 다윗이 쫓기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그 다윗이 그런 환난과 그 10여 년 동안 그런 어떤 삶 속에서 누구를 모아요? 하나님께서요, 충신들을 모으잖아요. 진짜 나라를 세울 때에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그런 일꾼들이 그때 다 붙습니다.
간신배들은 다 사울왕한테 가고요. 진짜 제자들은요 다윗에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일 줄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은 비록 막막해 보이고 미래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들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막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 잡고 이런 길을 갔구나. 이 하나님이 이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도 바울이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속에서 체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그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250년의 핍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핍박이 응답으로 이끄십니다. 응답에 반드시 그것이 도화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핍박이 어쩌면 더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 핍박이 스데반을 죽인 그 핍박이 그 시대에 잠자고 있었던 움츠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36년의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 많은 핍박을 통해서 그 막 3.1운동 할 때 막 곳곳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응답의 시간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제가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여가요. 이 부여라는 지역에 저도 한 3년을 경험해 보니까 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뭘 시작하냐? 흑암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작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 다 준비를 했겠죠. 준비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본격적인. 그래서 막 연꽃 축제다 무슨 축제다 뭐 하면서 그게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즐기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 연예인들 왔다 해서 막 박수치면서 거기서 막 여기서 그 하잖아요. 뛰고 춤추잖아요.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영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땅은 흑암이냐 악령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 세상 임금, 세상 신 아닙니까? 그 세상 문화를 그게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각 없이 가가지고서는 구경하고 사진 찍고 막 연예인들 왔다고 춤추고 막 한다. 그때 그곳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말인 것 같습니까? 그 이상한 말인 것 같습니까?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한 주 동안 어떻게 삽니까?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세상에서 막 얼마나 이 세상 주관자 흑암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가 그때 여러분이 말씀 놓쳤죠. 기도 안 하죠. 성령 충만 안 하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일날 와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그 엑스레이로 딱 찍어버린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완전 막 인간 중심, 세상 중심, 흑암 중심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막 그 파노라마로 보여요. 엑스레이로. 그럼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요? 저는 어떻게 될까? 저도 뭐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다가 여러분 주일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주일날 오는 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속에는 모든 배우의 그 영적인 상태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주도 그런데 한 주 살아가면서 계속 말씀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고 이렇게 여러분 한 주를 여러분 살아간다. 그 삶은 매일매일이 그 성령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오전에도 봤지만 이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런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는 이 핍박과 고난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 확산의 계기예요.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확산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중심이었던 교회가 이방인으로요. 이방인 복음화를 향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핍박과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문제와 고난을 주는 것은 다른 거 하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이 나로 아니라 나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지역에, 내 직장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핍박과 복음은, 이 환난은, 고난은 뭐냐? 세 가지 뜰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 핍박 이후에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치유했어요. 이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과 사도행전 18장 4절, 사도행전 19장 8절 보세요.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누가 있죠? 회당은요, 어른들도 있지만요, 아이들이 모이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보면 금요일만 되면요, 애들 옷 딱 갈아입히고요, 그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요, 아이들의 손 붙잡고요, 그 아이들을 스나고그로 다 갑니다. 회당으로요. 그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놨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에게 토라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탈무드를 가리키고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회당입니다. 회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뜰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갔죠? 로마를 향해 갔습니다. 또 이방인 선교였죠. 사도행전 18장 같은 데 보니까 막 핍박이 오니까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야겠다. 결국 뭡니까? 이방 선교회. 뭔 말이죠? 교회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 뭘 통해서요?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 응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반드시요. 여러분들, 이건 누가 할 것이 아닙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들만의 우리 렘넌트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사들만 해야 됩니까?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전 교인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의 학교, 여러분들의 자녀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교사들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아닙니다. 우린 전교인이 교사일 줄 믿습니다. 전교인이 교사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피해서 안디옥에 모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처럼 선교의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의 본격적인 응답을 누렸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핍박과 환난은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 낙심하지 마세요. 이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현장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세 가지 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만이 응답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얼마든지 이방인이 있습니다. 다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치유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살려내야죠. 이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이 왔다, 어떤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빨리 생각하세요. 이 턴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 사인이구나. 이 사인이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이 일을 할 사람을 오늘 스데반이 그 일의 첫 번째 주자가 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7장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여러분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그 환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면서 잠시 잠깐의 고난을 우리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뭘 붙잡고요?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가지고. 그리고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그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셔요. 그걸 여러분 붙잡고 이번 한 주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복음 확산의 계기가 되시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때에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누군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 여러분 진정한 제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 영웅은 난세의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막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나라가 이 속에 영웅은 탄생한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갈등과 힘듦이 있을 때 그때에 진짜 기도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누가 뭐 교회를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무너뜨릴 자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무너뜨린다면 그 사람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그런 응답을 누릴 제자로 내가 세워지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 여러분 제자는 어때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성령 충만함은 세상과 육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일꾼은 누구냐? 여러분의 환경이나 현실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발목 잡히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죠?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 환경이나 그런 것에 묶이지 않아요. 그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이 스데반은요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봤다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보지 마세요. 땅의 것.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땅의 것 의지하지 마세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더라도 또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또 위에 계신 그리스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성경을 벗어난 얘기지만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배를 띄우자라고 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을 닦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더니만은 설교를 하고서나 마치고 나서 배를 띄우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배를 띄웠어요. 명령대로. 띄웠더니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친구들을 와서 도와달라고 했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나를 떠나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나는 밤새도록 어부여서 이렇게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바라봤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제자는 누구냐?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게 아니라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서셨다라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보통 같은 데는 다 앉아 계신다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만 하늘 우편에 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가. 이 사람이 이 광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할 때는 심판자래요. 심판자의 의미로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계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지금도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예수님은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낙심할 게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지금 변호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제자, 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59절 60절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잖아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24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지체들을 위해서 24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그거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굉장한 뿌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신앙의 그런 중보기도자를 만나줘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데반처럼요 중보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어떤 응답의 시작이냐? 오늘 몇 가지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핍박과 이 고난은 전도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 뭔 말입니까?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거기에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이제는 어디로요? 이방과 어디로요? 우리 후대들에게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스데반의 핍박을 계기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삼원을 누리세요. 매일매일 삼원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산업 현장, 내가 있는 지역에서 거기서 여러분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막 전도 캠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의 응답은 어떤 응답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요. 나를 만나주는 사람들을 위해서요. 제가 오늘 세가족교회에서 본 권사님께 그 현장에서 우리 권사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을 찾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전도 운동이 우리 교회도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도 운동 어떻게 했어요? 막 같이 모여서 어디 가서 막 하자라고 했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전도는 우리 이제 알잖아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있는 내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전달해야 돼요. 저는 그 시간표 우리 교회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어날 때 저는 그분들하고 같이 뭐 메시지를 준다가 아니라 그분들하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 한두 명이라도 모아서 같이 그분들하고 기도하면서 진짜 현장을 한번 같이 좀 파고들면서 사실적인 전도운동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시간표를 저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진짜 어떤 응답의 시작이냐?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핍박을 통해서요 그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와 선민의식이 깨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야 아시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 고넬료 집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 일을 통해서 11장 1절로 18절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 이방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냐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핍박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핍박 이후에요. 이게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패러다임을 전도의 패러다임 어디로 옮겨요? 이제 안디옥교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시대의 응답. 어떤 응답이죠? 바울이 회심합니다.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회심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과 스데반은 같은 유대인 출신적으로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저렇게 막 복음 전하다가 막 하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이 바울이 용서치 못한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돌에 죽이는 그 사건에 가편 투표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증인이죠, 증인.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사람이 율법이나 뭐에 죽어야 마땅하다 싶으면요, 그 사람들의 옷들이 있잖아요. 옷을 누군가가 저희 증인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가편 투표인데 그게 바울이 당첨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의 옷을 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쟤 죽어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친구를 죽이는 그 일에 이념이 틀리고 사상이 좀 틀리다고 안 맞는다 해서 돌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광경에 이 사울이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많이 나오죠. 간증할 때마다 내가 이 스데반의 환난 이걸 통해서 늘 마음이 남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계기가 되어져서 바울이 회심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 우리는 길게 봐서 이 핍박과 환난이 뭐였죠?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핍박과 환난 문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하죠. 그런데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오면 노맨이죠. 아멘이 안 되고 노맨이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우리는 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어느 영화 배우가 대사에서 나는 돌아가고 싶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죠? 우리는 돌아갈 데 있어요, 없어요?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돼요. 말씀 들으면 돼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부분들이 연약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많이 합니다. 혼자 이렇게 기도할 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다 연약함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참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지는 내 자신의 모습들,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연약한 부분이겠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토닥거림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등에서 이렇게 톡톡톡 때리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힘내, 힘내. 그러면서 또 힘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잠깐의 고난 견디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요. 여러분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